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됐습니다. 몇 년이 된 것 같네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쳐들어갈 때는 우크라이나 그 작은 나라 금방 밟힐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아주 열심히 잘 싸웠어요. 잘 싸워서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해줬죠.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큰일 났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이제 그 드론을 떼우니까 그 푸틴이 그냥 400대가 넘는 드론 폭격기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체가 그냥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참 큰일 났다 싶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영원히 자기들 팬이 돼가지고 밀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을 수행해 왔지 않겠어요.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니까 너 못 도와주겠다. 빨리 해. 이래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러면 너 나라에 있는 자원들 우리 다 줘.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우방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인데 미국 도와주니까 내 도와주고 싸워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지금 이제는 난리 났어요. 정복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 세상에는 이게 내 힘이 없는데 내가 약한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힘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이게 영원히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익이 안 되면,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이 국제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저게 내한테 좀 이익이 되면 하는데, 이익이 안 되면 손을 끊는 게 이 국제사회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미군을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걸어갈 때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정권이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들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나라가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우고 그 길에서 되는 게 아니고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런 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너무 참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신명기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울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 부분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배경들은 다 어떤 사정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전쟁을 다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강하고 강한 나라, 아주 강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은 그냥 한번 이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정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까지, 자, 오늘 이 시간까지 너희에게, 우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던 이유를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맞서는 자,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자, 민수기의 1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들이 야 거기는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고 성벽도 견고하고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들도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이 보인다 하면서 막 10명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의제를 위해 다 죽겠다고 막 대성통곡을 할 때 그때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밥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놀랍게 보여도 그들의 여신은 떠나갔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들은 너희 밥이라 하고 말했다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다면 내가 그들이 너희 밥이 되도록 만들겠다. 너희가 우리는 메뚜기 떼다 우리는 죽겠다 그러면 너희가 메뚜기 떼가 되도록 하고 너희가 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밥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야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눈에 그렇게 강대하고 대단하고 강한 그 나라도 성백도 거인들도 밥이라고 말했지 않냐.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이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끌고 가지 못하고 죽어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저 앞에 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만 살던 여호수아가 그 200만이 넘는 이 왕의 리더가 되고 이 리더를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제 전쟁에 나가지. 이제는 내 평생에, 내가 걸어가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내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도록 해서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고 일정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23장에 와가지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걸어갔던 정확했던 나의 고백 하나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 마기로 들으시고 내 말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맞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던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오늘 이 전쟁이 끝난 오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와 싸워서 오늘 우리와 맞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 가나안 전투에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셔서 싸우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 능력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해놔놓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왜 약속했을까? 아니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자를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지 않는다. 반드시 실행한다. 할렐루야. 그 렉스 루케이도라는 작가자 목사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정말 엇갈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내비가 참 좋습니다. 내비를 가지고 운전을 해가다 보면 내가 깜빡 잘못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면요 내비가 항상 이런 메시지를 듭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재탐색을 합니다. 그래.
왜 우리가 내비를 하다가 내가 잘못 가잖아요.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너 끝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재탐색합니다. 해가지고 이탈한 그 자리에서 다시 경로를 탐색해가지고 목적지로 다시 인도해요. 또 내가 몰라가지고 또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탐색을 해가지고 목적지. 그래서 끝까지 목적지로 도착하게 해요. 아주 고집도 세고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내비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목적지로 인도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가도 막 반드시 해가지고 인도를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너 경로를 이탈해서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 이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재탐색을 해가지고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재탐색을 해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말했으면 반드시 이룬다 그랬어요. 내가 계획을 하면 반드시 시행한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약해 두려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막 격려를 하고요. 우리가 실수해도 여호수아가 그 뭡니까 가나안 전투를 할 때 아이성 앞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하고 기브온가에 쏘가서 화친을 맺고 그런 식으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갈라뜨리시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기브온가의 하친 때문에 막 그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접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렸어. 그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게 만들어요. 그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 해는 기본 위에 멈추라.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 그래가지고 태양을 멈춰서 그 모든 승리를 이루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길에 나는 약할 수가 있고 나는 실수할 수가 있고 나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에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을, 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성패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성패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막 선거가 막 이번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누가 되면 망하고 누가 되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붙잡고 누가 되든 그 지도 리더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있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누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책임진다. 막 그 누구 옆에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그 바라보지 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가자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나가자고. 낙담하지 말고 나가자고요.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됐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됐든 상관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한 사람이 이 쫓아낸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겠네. 일당 1000,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이게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그냥 많다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완전수가 있죠. 완전수는 열이라는 숫자예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에다가 하나님 숫자 3을 더하면 10이에요. 그래서 충만 숫자, 완전수 충만 숫자가 열이에요. 열. 그래서 열에 열을 곱하면 100이에요. 열에 열을 곱하고 또 열을 곱해야 1000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을 3중어로 곱할 때 1000이라는 숫자.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하나, 둘, 셋, 넷, 999, 1000 그런 숫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숫자다. 충만의 숫자예요. 하나는 단수예요. 하나는 약해요. 그런데 지난주 앞에 설자에 한 사람은 넘어지죠. 두 사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약한데 이 하나가 1000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케 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는 우리는 뭐 이러면 한 명에 한 2명이나 3명 정도 붙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면 1000명을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2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 계산하고 달라요. 다섯이 100을 쫓으면 예를 들면 100이면 얼마를 쫓겠습니까? 한 500 정도 쫓겠네. 근데 다섯이 100을 쫓으면 100이 되면 10,000을 쫓. 하나님의 계산법은 기하급수 계산. 그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10,000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걸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0원을 쏘주려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또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열시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라면 열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처럼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천처럼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가 1000을 쫓아내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미련한 것이. 그래서 지혜롭다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다 말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고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없는 거, 천한 거, 매시가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대적들이 없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다윗 앞에서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지렛대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렛대. 이 지렛대는, 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지렛대, 이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 밑에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를 놓고 지렛대를 갖고 움직이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m짜리 철봉이 있으면 2톤짜리 트럭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트럭 밑에다 3m짜리 철봉 놓고 그 받침대를 바짝 갖다 놓고 3m 뒤에서 뚝 눌리면 2톤짜리 트럭이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는 뭐지만 이 받침대가 문제. 이 받침목이 그 밑에 들어가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받침목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그 막대기 위에 받쳐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들이 다 들어올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원 300명의 용사, 아무것도 아닌 용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13만 5천 명이 많은 그 대군도 그 강력한 미디안의 군사도 한 사람 치듯이 그냥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어려운 점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한 사람을 가지고 천을 쫓아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사용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앞에 힘든 것들, 나에게 힘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싸워주면 하나의 내가 천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물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가능의 전문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의 전문가다. 이게 자기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갱생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완전한 전문가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조심스럽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깨어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풀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충전을 시켜야 되듯이 우리는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배터리를 늘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석 밑에 보면 이 쇳가루를 쫙 뿌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파장들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들이 내 인생에 자르그로 나타나서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고귀하게 쉬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가 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